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얼굴 보십시오. 예, 얼굴 보면서 막 찡그리지 마시고요. 자, 저를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이드, 융과 함께 세계 심리학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분이 있죠.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그 아들러의 마지막 역작인 삶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아들러는 흥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하지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놀란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열등감, 컴플렉스를 단순한 정신병리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만 간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열등감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놀랍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아들러는 열등감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예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열등감은요, 놀랍게도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기를 제공해 주고요, 성장을 추구해 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큰 힘이라는 거지요. 재미있게도 인간에게는 더 나은 삶을 향해, 안전을 향해, 극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열등감이 축복처럼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열등감을 축복이라고 해요. 따라서 개인의 인생 행로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의 인생로를 보면 그 인생로는 결국 그의 선택과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지요. 실제로 족장 야곱의 인생 행로를 보면 아들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야곱이 가진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 족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평생의 열등감이었지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평생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함이었음을 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었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도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 나은 상황을 향해, 안전을 향해, 극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을 얻기 원합니까? 열등감을 선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편견이 있습니다. 마치 열등감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남에게 들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스스로 열등감이 있음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깁니다. 이런 이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을 직시합니다. 인정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와중에 그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은요, 강력한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인정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동료 목회자 중에서 제가 인정하는 이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목회적인 성공을 이룬 이들이 아닙니다. 대신 제가 인정하는 이들은요, 자신의 열등감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한 이들이에요. 당연히 그 삶에 성장이 있고요, 성숙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도전도 받고요, 그 삶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멋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걸 부정하지도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고 극복하게 노력하시 바랍니다. 삶이 성장할 겁니다. 성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열등감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역분과 인사합시다. 극복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열등감을 직시하게 하셔서 그들을 성장과 성숙과 변화로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본문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떠나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꿈쩍도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에게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형벌을 2배나 받았다. 이 2배 받았다는 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완벽한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노예를 쓸 필요가 없어. 포로 생활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요, 계속 용기와 힘을 주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40장부터 쭉 읽다 보면요,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셈을 얻을 거야. 결코 피곤치고 곤비치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널 도와줄 거야. 계속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중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위축대로 위축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한,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얻게 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듬뿍 담긴 호칭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듬뿍 담긴 호칭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180도 바뀌어집니다. 14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개역 개정판은요, 버러지를 지렁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조금 전에는 나의 종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호칭을 바꾸신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쩍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열등감에 빠질 때 드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열등감과 직결된 생각이지요. 주로 3가지 생각이 직결되어 나타난다고 해요. 첫째는 자신의 무능감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능력하기만 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둘째는 자격지심입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괜히 나 혼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흡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지 않아도 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남과 비교해서 생긴 열등감과 좀 결이 다르지요. 열등감은 남과 비교해서 생긴 거고요. 이 자격지심은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생긴 거거든요. 셋째는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다 나를 이용해 먹거나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움직이는 사람들 있지요. 도대체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낮은 자존감 아닙니까? 당연히 열등감에 빠지면 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얻은 해답이 이거예요. 어제도 화장실에 손을 씻으면서 문득 백약이 무효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안 들어요. 제자론 해보고 생명을 써봐도 안 돼요. 왜일까 했더니 안 하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요, 성도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죠? 아, 백약의 무효구나. 왜 꿈쩍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백약의 무효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왜 안 할까요?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교회 공동체, 특히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부정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미 열등감에 빠진 이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와요. 무능감 나오고요, 자격지심 나오고요, 피해의식 나오고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자기는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부정합니다. 회피합니다. 숨기라고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주시며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걸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하길 작정하신 거예요. 바로 열등감을 직시하게 하신 거지요. 열등감을 자극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열등감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극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왜요? 그래야 비로소 삶의 변화를 원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서 열등감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부끄러워하며 아무리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통해 변화하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시면 도리어 열등감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인정하게 하십니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비로소 그때 변화의 의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주시면서 변화라고 해도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못 움직이겠어. 들어. 이해는 돼. 움직일 걸 이해는 되는데 안 움직여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돼. 기도 안 돼. 생명력이 못 쓰겠어. 뭔가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열등감에 빠진 것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열등감을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고 극복하게 노력하세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등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선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능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1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1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울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 곧 나밖에 없다. 하나님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속자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내 대신 갚아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준 자. 빚 때문에 내가 구속 상태가 있었는데 내 대신 빚을 갚아줘서 나를 자유롭게 한 자를 구속자라고 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구속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능력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그랬고 포로로 잡혀온 후에도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능력을 상실하니까 비로소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쓰인 시제가
완료형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도 좀 들어보세요. 히브리어 완료형은요, 보통 과거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형으로 해석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해석은요, 미래형으로 해석하잖아요. 도울 것이다. 미래형이죠. 왜 완료형을 쓰고 완료형은 과거형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왜 오늘 본문은 미래형으로 도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의 완료형은요, 보통은 과거 시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제와 상관없이 의지나 소망을 담은 표현에 쓰기도 합니다. 의지나 소망을 담은, 미래적 소망을 담은 표현에 쓰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41장 보면 대부분 다 완료형으로 나오거든요. 이 이사야 40장 나오는 완료형이 다 이런 의지와 소망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완료형을 쓰고 미래형을 해석합니다.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양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양태적 표현. 그렇게 과거 시제지만 미래의 소망을 담은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미래의 소망을 담은 표현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미래의 소망을 담은 표현을 굳이 완료형으로 쓰는 이유가 있을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경험이 미래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본문을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은 지금에야 이스라엘의 능력 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던 그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전한 능력이 되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한 지금에도 여전히 그들의 능력이 되셨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때도 능력이 되셨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한 거지요. 나라가 망하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다가 없어진 줄 착각하고 무능감에 빠져서 무능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열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망했다, 능력이 없다, 무능감에 뼈저리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능력 오직 내게만 있었어. 그것을 깨닫고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그리고 이것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소량하는 방법이 됩니다. 왜요? 이 깨달음이 열등감과 직접 연관된 무능감과 직결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능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남성분들이 주로 은퇴 후에 무능감을 많이 느끼지요.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요, 사회적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경제적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은퇴하는 순간 갑자기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갑자기 경쟁 능력이 뚝 떨어져요. 허탈해지죠. 그런데 내 나이 또래 어떤 사람을 보니까 여전히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쟁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요, 무능감을 느끼면서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팍속 늙잖아요. 은퇴하면 남자들이.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으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무능감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원래 내 능력을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내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내 능력이 더해진 게 내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그 신앙이 내겐요.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 온전히 나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 능력이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비유를 하면 해운대 백사장에 내가 모래 한 삽을 더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해운대 백사장에 내 능력이라는 이 조그만 모래 한 삽을 더한 것이에요. 그게 원래 내가 생각한 내 능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능력이 사라졌어요. 즉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 한 삽을 내가 퍼갔어요. 그런다고 무슨 티가 납니까? 티가 날 리가 없죠. 티가 날 리가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 난 아무리 내 능력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능력 여전히 있는 겁니다. 원래 내 능력을 하는 것은요,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 한 삽 퍼 담은 거와 불과했기 때문에 그 모래 한 삽이 없어진다고 내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점 저도 제 무능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전에는 정말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갑자기 얼마 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생소한 경험이에요. 기독신문을 보는데 개척 한 13년 만에 2,000명 단위의 교회를 일군 순복음교회 목사님 인터뷰 기사가 싹 실렸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개척 한 13년 만에 2,000명 단위 교회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쫙 실렸어요. 그 기사를 읽는데 제가 개척 초기부터 저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기도해온 저가 갑자기 그걸 딱 기사를 보는데 무능감과 함께 열등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제 안에 무능감, 열등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진짜 몇 년 전에는요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무능감, 열등감이 치유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예. 제가 몇 년 전에는요 무능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내 능력이 점점 소실되는 걸 느끼면서 갑자기 그런 기사를 보니까 무능감, 열등감을 느낀 거거든요. 그런데 비록 내 능력이 점점점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게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수인 장군이 겨우 12척의 배를 가지고 선종님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장가를 올렸듯이, 여러분 근데 내게는요 그깟 12척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내가 무능감과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1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무능감과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전에 비해 현격하게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맨날 핸드폰 찾고, 예, 그렇죠. 차 타면 핸드폰 어디 있어? 맨날 핸드폰 찾는 게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핸드폰 맨날 찾고, 그리고 운동신경도 자꾸만 떨어지고 끄떡하면 넘어지고, 그렇죠. 예. 그러지 않아요? 젊은이하고 나이 들었음을 확연 느낄 때가 언제지 아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요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짚고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엔 또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예, 40대는요 짚고 일어났는데 50 중반 되니까 짚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고 아이고 하면 일어나더라고요. 이야, 애들 이렇게 보니까 20대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저는 어느 때부터 이렇게 짚고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짚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러고 일어나더라고요. 예, 운동 능력이, 신체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경쟁 능력도 떨어져요. 예전에는 아직까지 거 벌면 되지, 부재가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내가 벌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야, 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여기저기 아픈 게 그렇게 많습니까? 종합병원이죠. 이제는 병원 가서 검진 받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무슨 결과 나올지 몰라갖고. 예, 그냥 한번 쫙 받으면요 뭐 종합병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데도 많고요. 또 내가 매주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에 한계를 느껴요. 건강의 한계, 이런저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 옛날이요.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예. 무능과 열등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더라도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 능력의 전부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원래 내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 보탠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조금 보탠 것이 사진 것 뿐입니다. 여전히 내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능감이 준 열등감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무능감과 열등감이 극복될 것이고요, 변화되지 않던 나도 변화되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옆분을 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나도 되네 라는
언아도의 경험으로 자격지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설명하고 극복하려면 나도 되네? 언아돼. 우리 같이 15절에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는데 큰 장애물인 산들이 부스러기나 겨같이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들은요, 귀국길에 실질적인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광야 갈 때 산들이 실적인 장애물이 되지요. 하지만 사실 이 실적인 장애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 거치게 되는 모든 장애물의 총칭을 상징하는 것이 산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장애물들을 총칭하는 상징이 바로 이 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들을 겨같이 산들을 다 치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장애물들을 치우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버러지 혹은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일을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그들로 직접 그 산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겨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말한 적이 있는데 지렁이는 이빨이 없잖아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는 지렁이에게 이빨을 창조해 주시고 그 이빨을 새 타작기처럼 날카롭게 만드셔서 산들을 갈아 부스러기 만들어서라도 직접 그렇게 해서 장애물을 치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굳이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너희 따라와. 내가 그냥 다 없애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격지심을 극복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잦은 실패를 하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위축되고요, 위축되면 자격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안 봐도 된 눈치를 보게 되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인권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사무엘상 8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사무엘이 이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어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연약함과 실패를 지적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늙었다, 즉 무능력해졌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무능력해져 있고 당신의 뒤를 이을 아들들은 옳지 못하다, 즉 당신 자녀 교육 실패했다. 그러니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자녀 교육 실패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목사들이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자녀 교육 실패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지금 그 실패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아스를 못하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자녀들이 엉망이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자녀들이.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도 위축되는 겁니다. 마음이. 자격지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고 자격지심이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할 생각은 안 하고 하지 말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를 지적하고 그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 할 생각이거든요. 이거 안 하고요, 안 할 생각합니다. 나를 버렸다. 이거 안 할 생각이거든요. 이 안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자신들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민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어. 반드시 곧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실망했어요. 그리고 70년 이상이 지났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지요. 심각한 자격지심에 빠졌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선민이 하다가 그냥 꼬꾸라졌잖아요. 예. 특히나 당시 정복지대 신들을요 전리품으로 취해서 바벨론은요 자신들의 만신년에다가 전시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복지의 백성만 포로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정복지의 백성이 섬긴 신까지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자신이 섬기는 바룩 신에 포로로 놓은 거예요. 포로로. 봐라, 네 하나님은, 니들이 섬긴 하나님은 우리의 바룩 신의 포로다. 그래갖고 만신년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비아냥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걸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낙심되고 자격심에 빠졌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하셔서 이 움직일 생각이 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격심에 빠져 있으니까. 이들의 자격심이 내가 하면 다 망쳐. 내가 아니 다 뭐 그렇지. 나는 분명히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올 거야. 안 돼. 나는 가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오고 말 거야. 나는 그래 원래. 우린 그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비록 버러지 같더라도 날카로운 새 타작기같이 만들어 주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부스러기와 겨로 만드는 경험을 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자격지심을 극복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되네? 나도 되네. 나 돼. 이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격심이 회복되거든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와 목사들이 자격심에 빠졌을 겁니다. 교회가 붕이 안 돼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송수동에 대형 교회가 나이트클럽 변환된 걸 봤어요. 못된 게요. 아니 나이트클럽으로 쓰려면 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을 텐데 그냥 대형 교회예요. 십자가만 딱 대고 그대로 교회 모습 그대로 해놓고 이게 등 돌아가게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본당이에요. 교회 본당 거기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어떨까. 교회가 자기들 예배드리던 곳이 나이트클럽 되고 십자가만 딱 대고 그 모습 그대로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이 그래요. 자기감이 들지요. 자격심이 들지요. 또 성도는요 맡겨진 사명에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열심히 해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힘들만 가중되면 힘만 들어요. 어려움만 들어요. 이러면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요 안 해야 될 생각만 합니다. 자격심에 빠지면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야 교회가 부흥돼, 부서가 부흥돼, 세례 부흥돼, 성가대가 부흥돼. 이런 생각하고요 해야 될 생각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교회도 부서도 셀도 부흥해. 나는 공동체의 기둥이야. 이 해야 될 생각 이걸 안 하고요 안 할 생각만 합니다. 저는 이 전자의 생각 때문에 교회를 쉽게 등지는 일꾼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일꾼들 교회를 등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역에 애씀에 나 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어떤 일 맡아 했는데 막 잘 돼, 막 부흥되고 막 성취감이 있어.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 등지지 못합니다.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열매가 맺힌. 근데 애쓰고 수고해야 돼 열매가 없어. 그러면 자격심이 들거든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없으면 훨씬 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공동체에 등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는 나대의 경험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설령 자격심에 빠져도요 금방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나대의 경험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대가 나됐구나. 나도 되네. 어떻게 해야 나도 돼,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신 적이 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는 믿음 1도 없는 말을 하는 그 아버지, 소년의 아버지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시죠. 이때 자신은 밤새 붙잡고 있었지만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조용히 있다가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지요.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는 힘은 오직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만이 나되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되의 경험하기 원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단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자격심에 빠져서 어차피 나는 안 돼, 내가 끼면 될 일도 안 돼, 나는 중간에 포기할 거야 라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자격심에 빠져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발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생기죠. 내가 지금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찌합니까?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골방에 기도가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나오지 않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금요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거로는요 간절함과 진실함을 증명할 수 없어요. 의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의 간절함과 진실함은요 뭐로 판단되면 아무도 없는 때 나 혼자만의 조용한 골방 기도 시간이 있는가, 그때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의 여부가 증명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골방 기도의 시간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대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십니다. 정말 능히 하지 못할 일 없게 됩니다. 나도 되네? 이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한번 기도해보고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진짜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움직여서 나도 되네? 이 경험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일어나요.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잦은 실패 혹은 큰 실패로 자격지심이 들고 열등감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극복합시다. 이를 위해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언어대의 경험을 합시다. 제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요, 다음 주에 우리 사랑하니 함께 예배드리는 주이잖아요. 이때 이 언어대의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되네. 기도했더니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했더니 나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네. 우리도 청년, 장년, 추석 100명을 쉽게 넘어버리네. 지금 91명까지 가 있거든요. 이런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옆분과 인사합시다. 언하되 경험을 합시다. 시작. 언하되 경험을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선용하려면 피해의식과 같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여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사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반박을 얘기했냐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 광야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우리 조상들 진짜 엄청 고생하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고생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이 10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뭡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과거의 상처예요. 피해의식.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 우리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피해의식이. 이 과거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당연합니다. 피해의식과 같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는 쉽게 열등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사사 입다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사사 입다는요, 길앗 기생이 낳은 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배다른 형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가진 학대를 당합니다. 가정폭력과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죠. 이게 너무 심했는데 아무도 입다를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켜주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입다는 어린 시절에 집을 도망쳐 나오죠. 살려고. 그리고 높당으로 갑니다. 돕당으로 갔지요. 거기서 높당으로 가서 그는 거기서 양아치가 아니라 조폭세계의 전국구 두목이 됩니다. 잘난 인물이죠. 놀아도 그렇게 놀았어요. 자, 그때 이 길앗에 문제가 생기지요. 암몬 족속이 길앗을 쳐들어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군가 자기 대신 전쟁할 사람이 필요한데 보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조폭이지만 전국구 조폭이라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용사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찾아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대신 싸워달라. 이때 입다가 조건을 걸죠. 그래, 싸워줄게. 너희들 구원해줄게. 대신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워줘. 인정해줘. 오케이. 그리고 정말로 입다가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항상 에브라임 지파는요, 장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디든지 인정받고 끼길 원해요.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입다가 자기를 안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한테 시비를 겁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전쟁에, 스스로 혼자 전쟁에 우리 무시한 거지? 이때 입다가요 이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그래갖고요 에브라임자의 남자만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기드온도요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겼을 때 또 에브라임자가 또 나와서 네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지 않고 전쟁을 해? 우리 무시한 거지. 그리고 에브라임자가 또 막 난리치거든요. 그때 기드온은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형님, 형님을 무시하다니요. 형님은 우리 짱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일이 형님의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막 달래고 에브라임자가 막 달래갖고요 잘 보냅니다. 기드온은 그랬거든요. 입단은 안 그랬잖아요. 입단은요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날까요? 왜 굳이 입단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피해의식은 과거의 상처. 어릴 때부터 피해를 받았거든요. 이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그게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입다에게는요 칭찬과 인정을 받기는커녕 죽이는커녕 너 죽여버리고 너희 집 불살라버리고 하라는 이 에브라임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그의 영리를 건드린 거예요. 피해의식을 건드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 피해의식을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하는 거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되게 얌전해요. 근데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딱 되면 갑자기 사람이 눈이 또 뒤집힌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막 그냥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어떤 영린? 피해의식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과거의 상처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없어야 되겠죠. 입다는요 그거 있었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가 준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해의식과 같은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건 사단이 그 영린 건드려요. 건들게 합니다. 철없는 사람을 통해 그걸 건들게 합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10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호칭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피해의식, 과거의 피해의식을 얘기하면서 불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예?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강팍하고 강교한 자들 말할 것 같습니다. 불쌍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쌍하고 반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공감을 통해 그들과 소통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호칭을 통해 이스라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소통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어려움을 알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공감과 소통의 과거를 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감받은 과거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당신이 옳다란 말이 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감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말도 안 되지만 당신이 옳다란 말을 해주면요, 그게 공감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치유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참 약해요. 저는요, 어떤 말을 들으면 공감보다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상담보다는 분석 쪽이 강하다. 그래서 뭔가 심리를 분석받고 싶으면 저한테 오면 돼요. 하지만 상담받고 싶으면요, 우리 전수님한테 가면 됩니다. 말 잘해, 공감 많이 잘해 주시니까. 내가 공감 능력이 없다, 은사가 없다 그러면요, 상담해 주지 마세요. 예. 하지만 내가 공감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의 은사도 없는 분이 상담해 주면요,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분석하니까. 예. 다행히 저 빼고 우리 공동체는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담을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공감해주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공감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지 아십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 그럼 누구랑 소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과 소통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내가 누군가 신뢰합니까? 그러면 그와 함께 내 과거의 상처를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소통은요, 사실 진짜 중요한 소통은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뭔지 아세요? 과거에 상처받은 나와 소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법, 상처 입은 나를 성숙한 어른이 된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소통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어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네가 지금 잘못했지만 그래도 너는 어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어른이 된 이제 그 내 잘못을, 옛날의 잘못을 관조할 수 있는 내가 그 어릴 때의 나에게 가서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예. 제게도요, 부당하게 받은 과거의 상처가 있고요, 내 잘못으로 받은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 상처가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에 그 어린 시절에, 아니 청년 때에 저로 제가 돌아갑니다. 50대의 목회자인 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만납니다. 그때를 가만히 묵상하고 그때의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처에서 힘들어한 나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나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걸 잘못할 수 있어. 힘을 내. 제가 저를 위로해주고 공감해 소통해줍니다. 치유가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합니다. 예. 진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의 공감과 과거의 상처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과거의 상처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대한 열등감 우리 괴롭히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공감과 소통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합시다. 시작. 공감과 소통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로는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돼요. 아무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도요, 안 움직여요.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분도 있어요. 이때 마지막 카드 쓰는 게 뭔지 아시나요? 충격요법입니다. 충격요법. 그의 열등감을 자극해서 변화 욕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충격요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충격요법은요,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까지 안 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꼭 이 충격요법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아십시오. 내가 지금 충격요법을 받고 있다? 그러면요, 열등감을 지적받고 있다? 당신 왜 그거밖에 못해요?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요, 아십시오. 와, 내 엉덩이가 엄청 무거웠구나. 내 귀가 꽉 막혔구나. 도대체 아무리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줘도 내가 안 움직였었구나. 이 방법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열등감, 알려준 열등감 부정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하여 분노하지 마시고, 그 열등감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고 드러내고 극복하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등감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성자가 성숙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복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있어서 좀 부가적인 복이 뭔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요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세요.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면.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첫째, 자신감의 무능감을 극복합시다. 이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능력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 자격지심을 극복합시다. 이를 위해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나도 되네 라는 경험을 합시다. 효능감을 느낍시다. 세 번째, 피해식과 같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합시다. 이를 위해 공감과 소통을 합시다. 특히 과거의 상처 입은 나와 공감하고 소통하세요. 바라긴 이제 열등감에 져서 무기력하게 어떤 변화도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안 돼, 난 안 돼, 이들이 아니라 도리어 열등감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극복하고 선용해서 변화되고 성장과 성숙을 꾀하는 나도 된 일을 경험하며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더 큰 도전을 해나가는 벽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같은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 열등감을 직시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선용하여 변화 성장을 성숙을 이끌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도 되느라는 하나님 효능감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